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우리가 일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내용을 보자면 결국 이제 10절의 말씀의 포인트대로 변화가 되어 있죠.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편이 아니죠. 욥기 42장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긴장했나 봐요. 그래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전화를 받았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평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라고 한 이제 그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딱 해주셔갖고 곰곰이 이제 좀 듣고 있다가 제 신년대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기로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권사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마음의 방향성, 이 부분을 늘 주시하시고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제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체크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새벽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잠깐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잠깐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들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아멘.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딱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는데 그 기뻐 받으신 이유가 지혜를 구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장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차등이 있어서 뭐 건강보다는 뭐 지혜가 더 좋은 것이다, 아니면 뭐 돈보다는 건강이 더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런 차등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지혜를 구한 네가 아주 잘 선택했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구한 동기, 바로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구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칭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를 네가 구했기 때문에 너에게 장수도 또한 부귀영화도 또 세상에 너를 정과 후로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그런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가 뒤따라오는 얘기가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라라는 이제 시각으로 저는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그런 이제 해석 가운데 좀 더 근거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잠언서 우리 9장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좀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더 연결해 보자면 잠언도 이제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딱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이랍니다. 그 뜻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건 여기서부터는 좀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제 열왕기상 상장 이제 내용 이제 무엇을 줄까 하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 꿈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판결, 유명한 솔로몬의 그 재판에 나온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두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있는 아기에서 누가 주인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지혜롭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딱 흐름상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바라봤을 때에는 솔로몬은 그 문제가 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두 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누가 흠잡을 수 없을 만한 판결을 이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유창함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살면서 각가지 그 연령대별로 문제는 당연히 있고 고민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민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면, 어려우면, 급박할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의 교훈을 잠깐만 언급해 보자면 우리는 여기서 나의 어떠한 유익, 나의 어떠한 기도, 나의 어떠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복된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욥이 지금 기도하는 그 순서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그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분명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지금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맞습니다.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절망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나한테 했던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고 축복하여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슈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포로에서 돌아온다. 포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아왔다는 말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는 그 역사, 이제 나중에 결론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마 기도하는 것 중에 99.9%는 다 나를 위한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리스트를 쭉 한번 해보시면 대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은 정말 극히 적을 뿐이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많이 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도 또는 욥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모양인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접목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더 우리 영혼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충만하게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유창함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 방향성, 나의 마음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이 시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양이든 낙타든 소든 양락이든 정말 갑배로 주셨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요 갑배라고 하는 이 두 배, 이렇게 마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요 히브리어 요 단어를 해석하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게 수학적으로 두 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욥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도의 우선순위는 늘 나보다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우선순위는 늘 나보다 하나님이다. 아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 그대로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 가운데 도전하고 바라봐야 할 모습은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하루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해보고 또한 기도를 해봤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을 함께 깨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새벽의 기도의 용사분들은 더욱더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벽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다라면 그것처럼 참 기쁘고 좋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채워주심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그럼 그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 돈이 왜 필요한 건지 다시 그 마음의 방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왜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가정이 안전적으로 평안하길 원하는 것이 내가 기쁘길 원해서 내가 편안하길 원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하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우리 손에 우리 머리맡에 면류관을 씌워주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오직 마음의 자세 한 가지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좀 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해가 되어졌을 때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대속제일을 이제 드립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 대속제일 그 하루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2달 전부터 때로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2주 전부터는 매일 그 날을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단 하나라도 틀리게 되어지면 모든 제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과 뭐 이런 위치와 이런 모든 것 자체가 횟수조차도 단 하나라도 틀리게 되어지는 순간 모든 제사가 무효화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순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엄밀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부분 가운데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멈추었을 땐 우리도 같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과 태도 이런 것을 좀 더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훈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행하시는 일과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을 보고 참 기쁘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했던 것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향한 사람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표의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럼 바다 위를 걸어가라고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순간이동 시켜주시고, 아니면 뒤에 불기둥과 바람기둥으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순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가사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이 순교라고 하는 그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귀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면류관 많이 쌓아가십시오. 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힘을 우리가 쏟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즐길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재밌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즐기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돈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우선순위, 하나님만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하나 타협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 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먼저 응답받는 방법,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방법, 저는 이거를 이제 수도관의 비유라고, 수도관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냐면 저 물이 은혜라고 얘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물이 이제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저 수도꼭지를 이제 열면 그림이 수도꼭지가 없네요. 이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콸콸 흘러 나오겠죠. 근데 저렇게 콸콸콸콸 흘러 나온다라는 것은 그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도구를 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구하고 하는 바로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만 응용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 건강이 나쁩니다. 내가 건강이 지금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 내 건강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이제 원리를 좀 이용을 해보자면, 하나님, 지금 저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저 권사님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다리가 안 좋은데 저 권사님도, 김 권사님도 다리가 안 좋습니다. 김 권사님 다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다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치료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먼저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욥의 모습처럼 욥이 그가 아프고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가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를 해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공경에서 돌이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다른 사람을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물질적인 부분도, 재정적인 부분도 동일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라고 막 해주시면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입을 안 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그러신 거죠. 예, 그런 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이처럼 참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예,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적 회복 없이는 온전한 축복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이제 번거로운 그 가정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고 내린 제가 찾은 답은 저거였었어요. 관계적 회복 없이는 온전한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온전한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온전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해석들이 맞을까라고 해서 이제 성막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성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향단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기도를 하면 그 분향단에 있는 그 금 대접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분향단 앞에 그 죄를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할 때 자신의 죄가 떠오르면은 거기서 예수님 표현대로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라? 기도를 드려라? 아니죠. 예. 원수 맺었던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원리와도 되게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이 말씀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얼마나 결단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욥처럼 우리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처럼 또 욥처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든 들어오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곳간에서 마르지 아니하고 부어줘도 더욱더 차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